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의 말씀과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앞서 저 사진을 보면 전 항상 민망합니다. 5kg 전의 모습인데 많이 다르죠? 우리 옆 사람 보고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다른 분한테도요,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루에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죠.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지부터 일어나자마자 5분만 더 잘까 싶은 것도 있고요. 또 오늘은 무슨 옷을 입어야 되며, 또 오늘의 점심은 과연 무엇을 먹을 것이며, 또 그 사람의 연락에 답을 할지 말지 고민도 하고요. 또 저 사람에게 내가 말을 걸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선택도 하게 되죠. 우리가 그래서 아무리 사소한 선택일지라도 우리는 일상에서 매번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이런 사소한 것뿐만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무거운 것도 있죠. 앞으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또 지금 여기서 일을 계속 해야만 하는지, 아니면 내가 오랫동안 가지고 또 노력했던 꿈이 있는데 이것을 계속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라는 이런 고민들도 있겠습니다. 이처럼 크고 작은 선택들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데요. 흥미로운 점은 사소한 선택이나 이런 것은 별다른 고민 없이 또는 생각 없이 선택하곤 하지만 인생에 대하여 중요하거나 또는 무거운 선택을 해야만 함에 있어서는 아주 신중하고 많은 고민, 깊은 고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모든 선택의 배경에는 사실 이런 질문이 숨어 있다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로 내 인생을 움직이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겉으로는 내가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하며 사는 듯 하지만요, 실제로 어떤 힘이나 가치 또는 어떤 존재가 내 삶을 이끌고 있다면, 그 무언가가 우리를 매 순간 이끌고 있다고 본다면 나는 과연 무엇에 이끌려 사는가라고 질문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무언가가요, 돈이 될 수도 있겠고요, 또는 누군가의 기대가 될 수도 있겠고요, 또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일 수도 있겠고요, 타인에 대한 인정과 비교일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이 무언가를 주인이라고 한번 표현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단지 내 삶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요, 내 결정의 방향을 틀어버릴 때도 있고요, 내 시간을 다시 구성해야만 할 때도 있고요, 나라는 사람의 정체성을 결정하는데 핵심 코어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주인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을 움직이게 하는 건, 또는 내 인생을 움직이게 만드는 주인은 과연 누구인가? 이런 질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먼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인데요.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경청해 보십시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너의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너의 마음도 있느니라. 예수님은 단순히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고 명령하시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사람의 마음이 본질적으로 이 보물에 끌린다는 것을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고요. 사람의 마음은 결국 가장 자기가 귀하게 여기는 거에 마음을 두게 되어 있죠. 그것이 돈이든 사람의 인정이든 나의 꿈이든 혹은 안정된 미래든 어찌됐든 그것을 향해 소중한 것이라면 내 시간과 감정과 재물을 쏟아내는 것에 아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것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보물은 무엇입니까? 네, 각자의 시기와 처한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죠. 네, 저의 가장 큰 보물은 하나님이십니다. 네, 아내, 그 다음에 아내예요. 네. 저는 이 모든 것이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고 또 이것이 나쁘거나 또는 무가치하다고 말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것들이 보물이 되어 우리 마음 중심의 자리를 잡는 순간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하게 되어버리죠. 그리고 그 비교는 결국 내 존재 자체를 흔들기 시작하고 마음은 점점 낮은 곳으로, 땅으로 이끌게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세상의 것을 버려 라는 어떤 금욕주의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머물러야 하는지 말씀하신 것이죠.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는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의 마음을 두라는 뜻입니다.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 그분의 정의와 공의, 사랑, 그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곳에 내 시간, 내 감정, 내 에너지, 내 재물을 두라는 것입니다. 그때 마음도 거기에 있게 됩니다. 결국 마음은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에 따라 움직이기에 예수님은 사라질 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마음을 두어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계신 거죠. 그러면 이어서 예수님은 22절 그리고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능하시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네, 이 말씀은 단순히 긍정적인 시선을 가져라는 이런 권면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눈과 빛이라는 은유를 통해 물질적인 부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또 제자도의 자세를 말하고 계신 거죠. 눈은 빛을 받아들이는 통로입니다. 곧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는 내면의 렌즈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즉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이 방식이 곧 우리 인생 전체의 밝기와 어두움을 좌우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은유적으로 말하자면 그리스도인의 성한 눈은, 온전한 눈은 내면의 빛을 받아들이는 창이고, 또 탐욕스럽고 악한 눈은 오히려 어둠의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눈의 상태, 곧 우리의 시선과 가치 판단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는 그저 내 인생의 일부분만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의 방향과 또 삶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또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시선은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저는 우리가 시선의 시대를 살아간다고 좀 표현해 보았습니다. 휴대폰 화면 하나로 매 순간 수백 가지, 수천 가지의 시선의 자극을 느끼며 살아가죠. 그래서 타인의 성공을 아주 손쉽게 보고요,
또 타인의 단점과 실수를 아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또 나와 다른 누군가를 충분히 아주 쉽게 비교할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이 우월감이나 또는 자괴감이나 또는 그 비교를 통해서 내 가치를 측정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러는 사이 우리의 시선은 점점 자기 중심, 자기 불안 또는 자기 과시로 옮겨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두운 시선은 삶 전체를 은밀하게 그러나 확실하게 어둡게 만듭니다. 이 어두운 시선은 곧바로 마음의 흐름으로까지 이어지는데요. 자꾸 남들과 비교하게 되고요. 자꾸 부족한 점만 보이게 되고요. 자꾸 더 가져야 된다고 느껴집니다. 결국 이런 마음은 결국 우리의 삶의 감각 전체가 어두워지기 시작하는데요. 그 현상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감사가 줄어들고요. 염려가 늘어납니다. 평안이 사라지고요. 불안은 커져갑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소중히 여기며 어디를 바라보고 사는지가 곧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드러낸다는 것이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향하면 우리의 삶 전체도 밝게 빛날 것이지만 우리의 시선이 나쁘고 병들어 있다면 삶 전체가 어둠에 빠지겠죠. 아주 당연한 말인데 저는 이게 단순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서를 결정짓는 법칙과도 같은 어떤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빛을 향하여 시선을 두지 않으면요, 아무리 많은 빛이 있어도 온전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즉, 빛이 부족한 게 아니라 빛을 받아들이는 통로인 우리 눈이 문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시선이 무엇을 중심으로 두고 있는지를 점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할 때 세상을 보는 방식도, 나 자신을 보는 방식도, 그 마음도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나는 여전히 부족해요. 하나님, 그러나 나는 여전히 하나님 은혜 안에 있어요. 이 모든 것은 내가 이룬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겁니다. 저 사람은 나에게 비교 대상이 아니라 원망의 대상이 아니라 나와 함께 살아가야 될 이웃입니다 라고 말이죠. 그래서 시선이 바뀌면 삶이 바뀌고요,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향할 때 우리 삶도 그분의 빛 안에서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을 단순히 긍정적으로 보라가 아니라 더 깊이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는 무엇을 기준으로 이 삶을 바라보고 있니? 너의 눈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니? 라고 말이죠. 그 다음 24절입니다. 여러분, 전 개인적으로 가장 이 본문이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주 단호하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는 것은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길 경우에 어느 주인도 성실하게 충성되게 섬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인을 섬기기 위해서는, 똑바로 섬기기 위해서는 완전하고도 일관성 있는 헌신이 요구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뒤이어 나오는 미워하거나 사랑하거나 또 중히 여기고 경히 여긴다라는 표현 역시 절대적인 헌신과 부분적인 헌신을 구분하기 위한 표현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종이라는 이런 신분의 성격이 오직 하나의 주인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을 요구하는 것처럼 주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님께 대한 절대적이고 완전한 순종과 헌신이 요구된다는 것이에요. 결국 이것은 좋아하는 우선순위가 아니라 소속의 문제고 주권의 문제고 인생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어느 날 우리는 주인이 둘 이상 있는 삶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건 아닌지요. 교회 안에 있을 때는 나의 주님, 나의 주님이라 쉽게 고백할 수 있죠. 그런데 교회 밖에서나 일상에서도 여전히 주님이 나의 주인인지 혹 다른 것이 주인 행세하고 있진 않으십니까?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두 주인을 오가며 살아가도 이것이 전혀 이상하다고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괜찮아. 나중에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면 되지. 적당히 조율하며 둘 다 잘 섬기지 않을까? 하지만 예수님 단호하게 얘기하세요. No. 그럴 수 없다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재물 만몬이란 것은 자칫 숭배의 대상이 되어 하나님을 섬기는데 장애물과 같은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 위험성은 결국 하나님처럼 여기게 되어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고 가치를 부여하고 미래까지 책임지겠다고 속삭이는 가짜 주인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는 이유는 우리의 죄성, 우리의 연약함,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능력으로는 이 재물을 온전하고 올바르게 다스릴 수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재물의 노예로 전락되기 쉽다는 것을 이미 우린 사실 잘 알고 있죠. 그럼에도 결국 그 재물의 노예가 되어버린다면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너를 증명해줄게, 내가 너의 내일을 보장해줄게라는 재물의 속삭임이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흐리게 하고 제자로서 정체성을 무디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우리가 반드시 가난하게 살거나 금욕주의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저 이 부와 재산, 재물이 우리의 마음과 헌신을 가장 잘 흔들 수 있는 대표적인 시험이란 것을 알기에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이 재물이 제자로서의 직분에 손상이 가해지지 않도록 항상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겠죠. 그렇게 복음서뿐만 아니라 서신서에서도 반복해서 이 재물에 대해서 경계하라고, 마음을 뺏기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11절을 세 번역으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한번 경청해 보십시오. 자족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경건이 큰 이득을 줍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세상에 가지고 오지 않았으니 아무것도 가지고 떠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자가 되기 원하는 사람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도 해로운 욕심에 떨어집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쫓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그대는 이 악한 것을 피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여, 그대는 이 악한 것을 피하십시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긴다는 것은 그분의 뜻과 목적에 전적인 충성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관심과 시간, 에너지와 재정까지도 포함하는 모든 삶의 전환입니다. 부분적인 헌신이나 이중적인 태도는 주인을 섬기는 태도와 양립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해봐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정말 주인으로 삼고 있는가? 혹시 하나님은 단지 조언자일 뿐이고 실제 내 삶을 이끄는 주인은 재물이 아니었는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 인생에 가끔 등장하는 조언자이십니까? 아니면 나를 억압하고 통제하려는 무거운 주인처럼 느껴지십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왜곡이 자리 잡고 있으면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일이 자연스럽게 거부감이 들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제하려는 분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시는 주인이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자리를 자주 비워둔다는 거예요. 욕망, 비교, 두려움, 세상의 논리들과 같은 것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때 우리의 삶은 점점 혼란과 무기력함, 염려의 소용돌이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렇기에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것이죠. 너의 인생의 진짜 주인은 누구냐? 너의 인생의 진짜 주인은 누구냐? 여러분, 만약 예수님의 저 말을
현장에서 직접 들었더라면 어땠을까요? 제자의 삶에 대하여 결단을 요구하시는 이 내용에 대해 저는 마냥 기분 좋게 듣기가 어렵겠더라고요. 제가 만일 그 상황에 있었으면요, 아마 조용히 문을 박차고 나갔을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부족함, 연약함을 잘 알기 때문이에요. 제가 얼마나 악한 존재이고 예수님의 말씀에 얼마나 따르지 않았다는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저와 같은 이의 상황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다음 25절부터 이 분위기가 바뀌어지는데요, 같은 맥락이 이어지는 31절과 3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방금 전까지 주인을 선택하라며 강하게 도전하시는 예수님께서 이제는 부드럽고 인자한 이미지로 이렇게 따뜻하게 말씀하세요. 근데 저는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앞서 말한 이 모든 내용들이 우리를 정죄하거나 우리가 잘못했다고 질책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향한 애끓는 마음에서 출발했던 따끔한 사랑이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 염려하지 말라는 말도 근거 없는 긍정이 아님을 발견했어요.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괜찮아,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근데 여러분, 거기에 근거가 없습니다. 그냥 잘 될 거라는 말은 현실을 책임지지 않는 또는 모른 채 하는 얘기죠. 하지만 예수님의 염려하지 말라라는 선언은 한 문장으로 그 이유를 설명하시는데요, 아주 명쾌합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 우리 아버지께서 아신다. 이 말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음인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는 것, 우리의 상황을 아신다는 것, 우리의 연약함과 흔들림까지도 아신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만 섬겨라 라고 먼저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먼저 아버지로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불안해하는 그 밤에, 우리가 모르는 미래까지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신다는 겁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서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아시는지 잘 나타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 네, 손바닥에 새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재물 앞에 주저하기도 하고요, 비교에 사로잡히기도 하고요, 하나님보다 내가 보기에 더 확실한 것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그 순간에도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너를 알고 있어. 내가 너를 돌보고 있어.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어. 예수님도 제자들을 부르실 때 완벽하고 완전한 사람들을 부르셨나요? 아니죠. 우리가 잘 알듯이 연약하고 부끄럽고 어쩌면 죄 많은 이들, 부족한 이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런 이들과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을 구하는 제자로 세우셨어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부르시고 계세요. 이제 모든 염려에서 눈을 들어 나를 바라봐라. 너희의 모든 것을 이미 내가 알고 있단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내가 너의 아버지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권자이자 아버지라는 것, 그분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기 전에 신뢰할 수 있는 근거,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3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요, 3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구절은 너무나 유명해서 우리가 가끔 그 진정한 무게를 잊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단순히 우리의 우선순위를 바꿔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질서 안에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먼저 구하라라는 말은 삶의 방향을 전환하라는 초대입니다. 단순히 우선순위 정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선택, 모든 가치, 모든 결정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향해 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돈을 쓸 때도, 인간관계를 결정할 때도, 또는 세울 때도, 진로를 결정할 때도, 그 밖에 나의 모든 일상에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단지 어떤 막연한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구체적인 삶의 방식인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단지 하늘나라가 아니라는 것은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흐르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의는 단순히 도덕적 기준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는 불의를 피하고 약자를 돌아보고 진실을 말하고 나눔과 화평을 이루는 삶,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바깥의 일상에서까지 살아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할 것이다. 이게 어떤 노력의 대가나 거래의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은혜의 약속이에요. 너는 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라. 그리하면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지겠다라는 말씀으로 이제 우리는 이것을 신뢰한다면 더 이상 먹고 사는 문제에 우리가 끌려다니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참 자유를 얻은 존재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선한 주인, 신실한 공급자가 되어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주인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인생의 중심에 무엇을 두고 살아가는지,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지를 묻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하늘의 보물을 쌓아라, 눈을 맑게 하라,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명령한 것이 아니고 그분은 우리 마음의 시선의 방향과 염려의 무게와 삶의 어떤 주권까지 이 모든 우리의 삶의 전체를 꿰뚫는 진리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의 중심에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안다. 우리가 완전하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그때도 하나님이 이미 아버지로서 우리를 알고 돌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기뻐하십시오. 우리의 삶은 염려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응답의 자리로 옮겨졌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면 내가 쌓는 보물도 바뀔 것이고 내가 따르는 방향도 새로워질 것입니다. 우리의 하루, 우리의 선택, 우리의 관계, 우리의 미래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질서 안으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이 질문 앞에 스스로 물으며 나아가야 됩니다. 지금 내 삶의 주인은 누구인가? 라고 말이죠. 그리고 그 자리는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아버지만이 앉으실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른 것에 그 자리를 내어주지 마십시오. 그 자리는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만의 자리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무엇이 나의 마음을 가장 잘 끌어당기고 있는지, 또는 나의 보물이 지금 어디에 두고 있는지 정직하게 마주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영원한 가치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아니라
비교와 염려 또는 나에서 시선이 그치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께 두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는 하나님께 두지 않는 것인지 한번 우리 잠잠하게 조용히 마주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있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나의 삶의 주인이 바뀌어졌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나의 시선이 주님께 두지 않았음에도 그것이 어쩔 수 없다는 핑계와 나약함으로 주님을 외면했던 지난 날들이 있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 불쌍한 저희는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다음으로 기도할 것은 그런 우리의 연약함 또는 부족함에 대하여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거나 나무라지 않습니다. 너의 그 상황 알고 있단다. 너의 그 마음도 이미 알고 있단다. 너가 나를 신뢰하기 이전부터 나는 이미 너를 알고 지키고 있었단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께, 이렇게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이제는 돌이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돌아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삶의 주인을 꽉 잡고 있던 그 재물감 모든 것들을 아직도 붙들면서 두려움에 거하고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그것을 품어 안으시고 자신에게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을 외면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정직하게 마주하며 믿음의 고백으로 결단하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연약하지만 두렵지만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삼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내 삶의 주인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다시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연약한 마음을 굳세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